예, 저와 함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외부 집회를 가면 참 이렇게 강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데 편하기는 서대문교회가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 듭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 그 앞에 있는 8장 30절에 있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코스이고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가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그 영화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정말 우리의 부르심 보면은 참 감격스럽죠. 탕자가 아버지 것을 허랑방탕해서 다 떨궈먹고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돈이 많을 때 기근이 났으면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결을 했을 텐데 하필 딱 그때에 기근이 나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부족해지는 정말 그런 부르심이 없었다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20살 무렵에 어쩜 소련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무언가가 변하고 바뀌고 근데 제 신앙을 돌아봐도 성도는 거룩하다는데 제 삶이 거룩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지금 세뇌당한 거 아닌가? 왜 말씀이 소련이야 이제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니까 무너졌다 치지만 나는 왜? 그럼 내가 믿는 것도 진리가 아닌가? 이런 굉장히 심각한 회의가 들었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마음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런 상황에 두셔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 아멘이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 죄의 문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찬송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간증을 하라고 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의 그 흥분과 그 두려움과 또 막 그 소름 돋는 막 이런 느낌들로 다시 휩싸일 만큼 막 손에 잡힐 듯이 너무나 분명한 의롭다 하신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볼 때 영화롭게 하시겠네 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까지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멘이 되고 더 할 말이 없지만 영화롭게도 하실 것인가? 나의 삶은 정말 영화로움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가? 혹시 이 영화로움에 다가가는 것을 위해서는 뭔가 율법과 또는 헬라인의 지혜들, 우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잭 웰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뭔가 경영의 그 기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름의 할 말들이 있고, 그것이 이 로마 교회에 섞여 있던 그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5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데, 혹시 부끄러워진 것이 아닌가? 그 소망 진짜 이루어질까? 정말 이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에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느낌이 없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좀 다른 느낌이 없는,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7개를 지켰는데 이번에는 8개를 좀 지킨, 또는 다음 주에는 6개여가지고 조금 아닌, 뭔가가 좀 객관적으로 내가 성장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만한 게 없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뭔가 불쑥불쑥 성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는가? 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또 이 복음이 부끄러워진 것은 아닌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에는 충분하지만 우리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 소망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데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율법과 헬라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는 지난주보다 또는 지난해보다 더 소망에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본토를 떠났지만 아비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친척을 떠나지 못해서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그 소돔에 머물게 되는, 그래서 소돔과 함께 그 가족이 멸망하는, 다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 비참한 결말을 맞고 기근에 애굽으로 가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삭 하나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또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에 결혼한 이삭이 60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뭔가 점점 그 약속에 이렇게 애 낳다 보면 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겨우 쌍둥이를 낳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에서를 편애하죠.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것으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떠날 때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연대를 계산해 보면 180까지 살았던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무의미한 그 20년 그 넘어 정말 어떻게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에게서 자손들이 나오는. 근데 에서와 비교하고 에서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고 에서의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의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을 부르신 것을 기어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그것을 뺏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 속이는 자가 더 잘 속이는 자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 라반의 일을 도와야 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는, 정말 그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뭔가 소망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많은 공격을 받았죠. 사도냐라고 하는 것부터, 단지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신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느냐의 여부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대다수였던 초기에 굉장한 좀 저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절기와 율법과 이것이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정말 그 황소 한 마리가 죽어서 그 번제가 되어 올라가는, 이게 나의 뭔가 죄를 그래도 씻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각오를 다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제 뭔가 핵심인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길을 잃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이고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그런 좋은 요소들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것이 맞지 않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고, 바울의 그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이것은 너무 좀 허황돼 보이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바울의 서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 방문해서 말씀 전한다고 하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고, 그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중에 정말 율법의 섭리대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정말 유대인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을 추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통한 섭리에서 그 열국을 통한 그 모든 이방인들을 통한 그런 섭리로 그 촛대를 옮기시고,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멘이 되는 거죠. 로마 교회는 감사하게도
율법이 섞이지 않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시작했던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해지다가 유대인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방인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추억이나 율법에 대한 강박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은혜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장벽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더해진 이방인만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정말 넉넉하게 교회 역할들을 해나가고 폭발적으로 그 능력이 전해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다.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생기거나 율법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불의신자들을 의롭게 하신 거기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으로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 사랑을 확증받았고,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말 그 정죄함에서 해방된, 그래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그 완벽한 자유로움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은사대로 분량대로 그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내 말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다른 율법에서 야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하는 거야. 이런 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할 말 했다가도 또 다시 내가 그때 말은 맞지만 제 태도가 잘못되었고 이걸 주님께 비침을 받아서 그 교회가 위아래가 없으면 쪼개질 것 같은데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왕성해지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한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은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그 증상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거였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기뻤던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구나. 이러한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바울의 이 가르침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 의롭다 하심 이것만큼이나 영화롭게 하실 것도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너 죽었어? 이 말 같은 죽진 않았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면 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면 너 죽었어. 정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8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근데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이 힘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서해안 고속도로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삽을 떠가지고서 거기에 도로가 생기는데 3년인가? 그 엄청난 고속도로가 그 서해대교, 그 바다 위를 지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다리들이 뚝딱뚝딱. 누가 그 대통령이 다리를 짓고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명령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다 대고 뭐 삽을 들고 가서 그걸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잖아요. 이 재료로. 그걸 누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걸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열심에 누가 제동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이 일을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실 때 우리도 좀 보탠 게 있나요? 우리의 지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최종 판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아이, 그럼 나는 여기에 어디 다른 데에다가 다시 한번 말해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냥 그걸 취소하게 만들 무언가가 심지어 우리 속에도 없어요. 내 속에도 없어요. 피 뿌린 옷을 정하다 하시면 정해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나는 이 둘 옷 중에 피가 뿌려진 이 옷을 정하다고 정하시면 그게 정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한 옷이니까. 문둥병이 그냥 군데군데 있는 이게 부정한 것인데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면 정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 구도자들 다 구원시켜 주는 대신에 손 하나 찍어버리자고 하면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막 하면서 막 서로 밀치고 나오시겠어요? 마취는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내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처참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적이 나왔으면 야, 다시 짓자. 자, 묻어버리고 다시 만들자. 이게 훨씬 쉬운 분에게 그분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견적이 나왔음에도 아주 흔쾌하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아들 자신도 내가 나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얼마든지 아들을 지키실 수 있었어요. 이 12형 더 되는 천사 한 군단만 보내셔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실패하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짓이기시기를 작정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일에 대한, 이 작정하신 일에 대한. 자신을 주신 사랑만큼 아들을 주신 사랑이 크죠.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자식을 달라는 거죠. 그것도 줘봐야 이만큼밖에 안 믿을 이 약한 세상을 위해서, 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자신을 달라고 하는,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크시지만 정말 아들을 주신, 그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게 정말 압도하시는 겁니다. 압도하시는 것.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랑, 자, 그러면 아버지께 손해 끼친 건 제가 이렇게 일해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압도당하고 압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압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이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나의 주인됨이 빼앗길까 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내가 주인 노릇 못할까 봐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 죄 짓는 즐거움의 대부분인, 하지 말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굳이 안 했을 일들을 하지 말라셔서 하는 거예요. 내 돈과 물질과 이걸 다 들여서 힘겹게,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연약할 때 구원해봐야 아직 손볼 때가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해가 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의 근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 부족하십니까? 아직 두려우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가만히 서 계시기 어렵습니까? 기껏 나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불평이 생기십니까?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실 거예요. 해내실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이 영화로움의 구원을 율법이나 이방인의 지혜를 섞지 않고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죄인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받으셨죠. 할 만큼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까지 예수님의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이 열심이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전히 만족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습니까? 또는 보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탠 그것을 빼면 뭔가 무효로 되게 만들 무언가 우리들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공로이시죠. 그 공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정말 부활하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 넘치는 공로이죠. 정말 그 수많은 양들이 사람의 생명 하나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는 것만큼이나 모든 인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 한 방울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그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너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 정말 완전한 절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만큼 완벽하게 죽은 죽음이 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거 조금 하면 살겠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돌아갔다면 소망이 있겠죠. 그걸 굳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그것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신, 우리가 그 시체를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보고 다시 살겠다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관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하게 확실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기절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면 우리의 지금 조금도 영화로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동일한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요. 아니 광야에서 물을 내더라도 어디 좀 물이 나올 만한데, 파면 우물이 나올 만한데, 좀 뭔가 촉촉하거나 우묵한데, 이게 아니라 단단한 이 광야 중에서도 물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은 그곳에서 물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료에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움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불쌍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심만으로도 충분하고 부활하심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구하고 있는데 너 그거 이 말이지? 라고 하면서 낳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낳고자 하냐고? 날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 제대로 못해? 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낫게 해주실 텐데 그 말조차도 아이디어가 없는 우리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제대로 대답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셔도 구원의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자기 짐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말이면 내가 낫고자 하는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탕자도 딱 봐도 배고파서 온 거고, 그거에 하나님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면 너 제대로 된 거냐고. 쥐업 열매만 풍족했어도 안 올 거였잖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주님께 구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제대로 회개 안 하면 영화에는 이르지 못할 것처럼, 그 구원에 내게 무언가 섞인 것처럼 왜 안절부절하시냐고요. 왜 소망이 부끄러워지고, 왜 우리의 시선이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지난 일주일의 나의 삶을 근거로 하시느냐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것, 이게 일종의 교만인 것 같아요. 구원에 내게 무언가 섞였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연민도 교만입니다. 뭔 줄 아셨어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판결이잖아요. 자, 여기에 니네들 거 요만큼 섞어 라고 하시지 않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나는 조금 착해서 구원받은 건 줄 아시죠? 내 거는 그래도 저 사람 구원받은 건 진짜지. 저건 은혜야. 나는 그래도 내게 그래도 조금, 그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좌절했지만 지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그것보다 우리는 항상 더 악해요. 우리가 가장 선한 그날은 죽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의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더 팔 게 없는. 그 절망이 우리가 영화로움의 구원을 받을 준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전파되고, 그 나라가 오겠네. 어떡하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 소문이 돌면서, 그럼 나도, 삭개오를 받으신 예수님, 그럼 나도, 운동병자의 손을 대서 고치시는 예수님, 그럼 나도. 정말 절망한 사람들, 나는 예수님 맞을, 메시아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보복의 날이 무서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쭐했던 사람들, 예수님하고 같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씀에 아니네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내가 12명 나왔어. 각자 12명 나와봐. 144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이걸 채워져 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뿌듯함이 하나님 맞을 구원을 얻을 근거들이 아닙니다. 그냥 스펀지가 얼마나 촉촉한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바싹 말랐는지, 얼마나 물을 담을 수 있는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앞에 절망했는지, 그냥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는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하시겠지,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게 영화로움의 구원을 준비하는, 예수님 맞을 준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는 그 앞에 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 같아요.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고 우리의 영화로움의 소망을 흐리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게 누군가요? 사탄이죠. 사탄은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그 송사에 호응하고 있는 나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언제나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맞아, 그건 그래 라고 하고 문 열어주는, 아직 죽지 않은, 내 속에 구원에 보탤 게 있다고 착각하는, 네 속에 선한 거 있잖아, 네 속에 하나님처럼 될 만한 무언가가 있잖아, 이 속삭임에 대해서 죽어야죠.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듯이 그 사탄의 말들에 반응이 없어야 마땅한데, 그것에 대해서 맞아 하고서 일주일 동안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죄에 대한 벌 받는 그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뭔가 학대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치유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치유. 그냥 목마른데 그 바닷물을 벌컥 한번 마시면서 그 넘어가는 동안에 시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 수일쯤 회복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좀 염치 있는 사람인 척 하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대가입니까? 그 학대가?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에 여러분 자신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꽤 정확한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아요. 나의 판단,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속을 모르니까 유일하게 속으라는 게 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한편 겸손하기도 한 거고 이런 줄 알아요. 언제나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먹지 말라시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다가 하셨다면 정한 것으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삼고 사탄이 그것으로 송사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을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정말 금방 범죄하고 뻔뻔하게 바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금방 언성을 엉키고 화가 내고
뱉지 말할 화가 나더라도 성을 내어도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뱉었다면,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다면 수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수요일까지 자기를 정죄하고 그게 감정이나 어떤 걸 해결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금방 말했던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둘 다 나아요. 그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구원에 섞어야 된다고도 하는 이 두 가지 사람들, 이 극단에 대해서 지금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고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학생들은 십계명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뭔지, 밤새서 하는 게 뭔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죄를 더하게 하는 이 율법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사랑 앞에 죄송한 거예요. 사랑 앞에 죄책감이 드는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냥 율법에서 하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에게 하고 싶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다루셨을까요? 너 요거 해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율법으로 아무리 잘 다뤄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달라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종이거든요. 종들에게서 나오는 헌신이 그런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헌신은 아들에게서만, 자녀에게서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 아셔요. 어떻게 정해서 율법으로 좀 돌리고 막 정죄하고 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아십니다. 근데 그냥 승진이나 한번 해볼까 봐 나에게 홀더로 인사하는 그런 일꾼들만 있을 뿐이지, 할아버지한테 와봐, 할아버지한테, 이 기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율법의 기준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간다고 사다리 막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 이제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주일날 뭐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지 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하고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말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예배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거라고. 그 주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것.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 로마서에서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만도 못한 삶을 은혜로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다른 한 주를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정말 지난주까지의 죄와 불법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시는 믿음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감격과 함께 좌절이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사탄의 송사에 대해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심으로 38년이나 누워 있었지만 침상을 들고 일어날 믿음을,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오며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오셨는데 다 다른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모임의 개경자 자매님, 제주 가령골 모임의 강자옥 자매님, 인천 성도 모임의 김유주 자매님. 예, 환영합니다. 서청주 교회에서 윤한나 자매님과 연다윤. 네, 환영합니다. 독일에서 송영선 자매님 왔는데 2층에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거제 모임에서 최아인 자매님 어디 계시죠? 예, 지금 디모데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예,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자옥 자매님 제주 가령골 모임에서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제주 가령골 모임에 오재훈 형제님과 김하자 자매님, 형제님과 자매님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지아 자매님 방문 소개를 했는데 조금 늦게 파악이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아 자매님, 네, 잠깐 일어서 주시고 네, 계속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지방에서 잘 키운 한 명을 보낼 때마다 지방 모임에서 얼마나 또 섭섭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서대문교회는 이렇게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데, 참 감사함으로 청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